패트릭 존스턴이라는 세계적인 선교학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누리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르비딤에서 아말렉이라는 대적을 만나서 이스라엘이 전투를 치르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이라는 장소에서 싸우게 됩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장소를 저도 성지 순례 때 가봤어요. 가봤더니 저는 골짜기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르비딤 평야를 말하기도 하는데, 산 꼭대기 거기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니 아마도 이스라엘이 이 아말렉과 싸웠던 곳은 골짜기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골짜기 양 옆을 중심으로 한쪽 골짜기에는 이스라엘이, 한쪽은 아말렉이 대치해서 싸우게 되고, 그 골짜기 꼭대기에는 모세와 또 아론과 훌이 함께 그곳에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7장 9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이죠. 사람을 택해서 구별해서 나가서 아말렉하고 싸우라 라고 명령한 것이요, 나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에 손잡고 나는 선 꼭대기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10절 보니까 이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말대로 행해서 이 싸움의 현장으로 나간 것이죠. 그래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이제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보니까 이 11절 말씀 보니까 특이한 일이 일어나요. 모세가 뭘 하면요, 손을 들면, 손이 든다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손이 올라간다라는 말이에요. 영적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죠. 영적 승리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어디가 이기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은 어디서 이기는 거예요? 싸움의 현장이죠. 현장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고, 반대로 모세의 손이 어떻게 되면요, 내려오면 싸움의 현장이죠. 싸움의 현장에서 아말렉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이 삶의 현장만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삶의 현장만을 보고 있는데,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영적인 이 자리에서 승리하게 되니까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승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모세가 영적인 그 자리에서 연약하여 져서 승리하지 못하니까 삶의 현장에서도 승리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간 것처럼 여러분, 기도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승리 못하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것을 생각한다면 오산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이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이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인 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손이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 앞에 내 손이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요,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블레셋이 큰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때 사무엘상 7장 10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이 사무엘이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영적으로 승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은요,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승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승리가 이루어졌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뭘 바라십니까?
큰 우레를 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의 옆에서 뭐 하게 됩니까? 패했다. 패한 것은 삶의 현장이죠. 여러분, 번제를 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현장인 것이고, 삶의 현장에서 전쟁에 승리한 것은 삶의 현장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인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자리에서 승리할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귀신 들린 이 아이의 부모님이 예수님 앞에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제자들에게 갔는데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준 것이죠. 예수님 앞에 와서 고쳐주소서 했더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시며 그 아이를 고쳐줍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고쳐주십니다. 제자들이 와서 묻죠.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7절처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뭐 외에는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이런 은혜가, 이런 역사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요,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영적인 승리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믿음의 승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손 들고 기도하는데 혼자 기도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지쳐서 손이 내려오면 이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지고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 것을 아론과 훌이 본 것이죠. 출애굽기 17장 12절에서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모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합의 기도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가 참 연합이에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각자가 교회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각자 교회대로 신앙생활 하도록 놓아주는 게 아니라 믿음의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교회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고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도구로서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는요, 곧 연합의 기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오늘 혼자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약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인 존재는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만 교회를 주셔서 하나님은 연합하게 하시잖아요.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은사와 직분을 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승리를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이루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연합해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혼자 힘은 힘들어요. 그러나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신앙으로 영적인 관계로 연합되어졌어요.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승리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연약해서 어려운 거 있잖아요. 내 힘으로 이기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여러분, 우리가 연합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그가 이제 야고보 사도를 죽였죠. 야고보 사도 죽이고 나서 또 베드로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감옥에다 가둬놨어요. 이 네 패씩 네 사람 네 조를 만들어가지고 16명이서 돌아가면서 이 베드로를 꼼짝할 수 없도록 지키도록 베드로 전담으로 16명을 만들어가지고 베드로를 지키게 놨어요. 베드로는 감옥에서 착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착고에 채워지고 문이 이중으로 닫혀져 있는 이 감옥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갑자기 밤에 천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우고, 그리고 그가 매여 있는 착고를 열어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잠든 상태에 있어 베드로만 일어나게 하는데, 가는 문, 잠겨 있던 문들이 다 열려져서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래서 그가요 일어나서 본 것이죠. 사도행전 12장 11절과 12절에서 이에 베드로가 이제 나와서 옥에서 나와서 정시 들어서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고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거요. 그렇게 하여서 그가 그때 어디 갔냐, 12절 보니까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까 거기서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서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더라. 누굴 위해서 기도했냐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 앞에 성경 구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고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의 기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만이라는 이 대적에 의해서 이 바벨론에서 완전히 진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빠졌어요. 그때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와 유대 사람들에게 뭐라고 부탁을 드립니까? 이 에스더서 4장 16절 보니까, 당신은, 에스더서 4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더서 4장 16절인데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다 유대인들 다 모아주세요. 나도 함께 금식하고 나갈 테니까.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때 이 에스더뿐만 아니라 유다에 있는 모든, 그리고 그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했고, 에스더도 금식했어요. 여러분, 이미 기도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인 승리를 거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영적인 승리를 거둔 거예요. 질병이 문제가 해결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기도하면서 내 영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더 중요한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신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만이 도리어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영광스러운 축제의 날로 바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몇 사람이요? 두 사람이라는 것은 연합할 수 있는 최소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두 사람이 땅에서 뭐하면요? 예수님 믿는 두 사람 이상이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다니엘 기도에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1만 2천 개 교회,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교회요, 한국교회 내에서. 그렇지만 이 숫자가 연합해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동일하게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내리시는 동일한 은혜의 수단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연합의 기도의 기간에 우리 죄단에 모여서요 8시에 동일하게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 합심해서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합심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심령이 부흥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각 가정의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되는 은혜의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요, 하나님께서요 모세하고 아론과 훌이 연합해서 이 꼭대기에서 기도할 때요 손이 내려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승리하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세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건 누가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뭐라고 이르냐면 이것을 뭐 하라고요? 책에 기록해서 뭐 하게 하라고요? 기념하게 하라. 야, 내가 행한 것, 내가 너를 위해서 행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기념하게 하라는 거예요. 기록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이것을 누구의 귀에 또 외워서 들리게 하라고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하라.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하면 믿음의 다음 세대죠. 믿음의 다음 세대의 귀에 외워서 들리게끔 하라는 거예요. 외워서 들리게끔. 여러분, 이 시대에 참 안타까운 것은요, 믿음의 부모는 있지만 믿음의 자녀가 없는 걸 볼 때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를 할진데, 다른 사람도 전도할 때인데, 길에 가서 모르는 사람도 전도할진데 내 자녀를 믿음 가운데서 잘 구원을 이루도록 못하는 것을 볼 때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겠지만 여러분,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요 그 사실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요 그 귀에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외워서 들리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15절에서 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뭘 쌓습니까?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고 이제 그곳에다가, 제단이라는 것은 돌로 쌓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돌로 단을 이렇게 쌓는 거예요.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이름을 뭐라 불렀습니까? 여호와 니시. 니시라는 것은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깃발 또 승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뭐가 되셨다라는 걸 말한 거예요? 승리가 되셨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힘이 세가지고 아말렉을 이겼다. 이스라엘 군대가 힘이 세가지고 아말렉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를 위해서 탑을 쌓는 행위예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탑은요 어떻게 쌓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함으로 탑을 쌓는 줄 믿습니다. 나의 경력과 나의 이력과 내가 행한 것으로 나 이렇게 힘세, 나 이렇게 능력 있어, 나 이렇게 지혜로워, 내가 이렇게 용감해, 이것은요 내 인생의 탑을요 나의 탑을 쌓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요 내 탑 쌓는 자들이 아니에요. 내 명예 드러내기 위한 것 아니잖아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들은 우리의 탑 쌓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의 영광의 탑을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 이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 이 죽음의 자리에서 나 건져주셨어요. 나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 도와주셔서 이렇게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나 이렇게 내 자녀 어려웠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 이 자리에 이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뭘 쌓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탑을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쌓는 사람이에요. 반대로요 나의 탑을 쌓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요 아말렉하고 전쟁하고 나서
뭘 쌓았습니까? 사울이 탑을 쌓았는데요, 그 탑을 사무엘상 1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뭘 쌓았어요? 기념비. 기념비를 쌓긴 쌓았는데 누구를 위해 쌓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근데 이 성경 그 전 구절에는 뭐라고 나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바벨탑 잘 아시죠? 바벨탑을 신할 땅 위에 세우면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게 바벨탑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이름 내고 내 영광 내는 것, 이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을 향해서 바벨론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실제적인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영광을 쌓고 있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벨탑 쌓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광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의 탑을 세우는, 기념탑을 세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스바에 모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때 승리하고 나서 이 사무엘이 사무엘상 7장 12절 보니까 탑을 하나 세웠어요. 어떤 탑을 세웠습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요, 전쟁에 이기고 나서 무슨 탑 쌓았어요? 하나님을 위한 기념의 탑을 쌓았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내가 질병을 치료받고 내 문제 해결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나의 기념이 되는, 주님께서 일하셨습니다라는 것이 나의 믿음으로 기념이 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전북 정읍시 소송면 두암 성결교회 앞에 이 순교자 기념탑이 하나 세워져 있어요. 이것은 이 공산당들이 기독교의 씨를 말려야 된다고 해서 당시에 이 신자 23명을 순교시킨 것, 죽인 것을 기념해서 이 나중에 사람들이 순교자 기념탑으로 세운 그 탑이 바로 이 탑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윤임내 집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마을에서 이제 일하다가 순교를 당했는데 그 사람은 이 교회당에서 기도하다가 이 공산당이 쳐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그는 이 칼에 맞아 죽으면서도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 그곳에서 이 교회와 함께 불타서 장례하게 순교하게 됩니다. 근데 이 윤임내 집사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참 믿음이 절기가 있는 여인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집사님이 이 순교하시고 난 이후에 그의 자녀들, 남자가 5이었어요. 남자 자녀가 5이었는데 첫째 김용우는 군산 중동교회 목사가 되고, 둘째는 같이 순교를 했고요. 셋째 김용석은 서울 성서교회 목사가 되고, 넷째 김용철은 전주 태평교회 목사가 되고, 사위 서명선은 이 벽천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있었는데 그 후손들 자녀들, 손자들은 다 뭐가 됐냐? 29명이 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순교의 그 피, 하나님 앞에 올려진 그 순교의 기념탑은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기념탑을 쌓기 원합니까? 내가 힘 있고 지혜 있고 능력 있다는 나의 기념탑을 쌓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 되신 그 역사를 기념하는 기념탑이 나를 통해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영적 싸움의 자리에서 승리할 때 우리로 이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할 때에, 영적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승리할 것이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위해 기념탑을 쌓아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